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힘차게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주님 의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짊어지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제약된 모습과 세상의 헛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우리 등마루교회는 고난주간 등마루 사랑 헌금을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우리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오늘 이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우리 23장 3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함께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면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고난주간으로서 함께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며 이 한 주간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 이 말씀들을 함께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돌아가실 때까지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상칠언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기는 말은 바로 이 유언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기는 유언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상칠언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지옥을 넘나드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 쏟아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가상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상칠언 속에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보석과 같이 핵심적인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 이 진리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적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상칠언 중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채찍질하고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기도가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고통당하시고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여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덜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극심한 고통 순간에도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처럼 용서와 용납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와 용납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해를 입고 치명적인 손해를 볼 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오늘 말씀에 나온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상칠언 두 번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아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에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어려웠던 상황이, 그 답답했던 상황이, 그 부족했던 상황이 분명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환경과 일들이 분명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즉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놀랍게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유명했던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자비의 선발대다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나에게 더 심하게 한 사람을 더욱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납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은 원수를 용서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무지한 죄인인 것을 이해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이해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 또한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을 범할 때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그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범하는 것이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의 한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그런 무지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행위 그 자체는 용서할 수 없지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용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용서와 용납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알 때 잘못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쉽게 잘못을 범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그것이 죄인인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이 그 상대방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모양과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나에게도 역시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또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도 함께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죄인으로 못 박히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아무 잘못을 한 것도 없는 우리를 핍박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용서와 용납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그분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감정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또 용납하고 싶지가 않지만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명령이기에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또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고 또한 감정적으로 용납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용서와 용납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그분의 명령이기에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번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만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가상칠언, 이 예수님의 7마디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기 위한 우리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처럼, 오늘 말씀에 나왔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용서와 용납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독버섯과 같은 쓴 뿌리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키며 우리의 영도 파괴시키는 가장 지름길로 가는 비결이 바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역사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사랑하는 등만화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게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셔서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날마다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 주간을 함께 지내며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 죽고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한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